마태복음 7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물론 요한복음의 1장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인류 최초에 고백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왜 그 내용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내용을 같이 그렇게 엮여졌을까요? 또 그렇게 편집이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고 우리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그 메시지가 우리가 좀 서론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표적을 구한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면 표적. 뭔가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악한 세대가 구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표적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라 이렇게 보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증거, 그 표적을,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내용은 동기가 있는 내용이죠. 동기. 뭔가가 불순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답을 하시죠.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적인 표적을 너희들이가 분별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시대적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지요. 그런데 왜 나를 보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냐?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이 표적, 요나의 이 표적 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기들의 삶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성경을 가지고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삶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아,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맞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도무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고 있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성경이 그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 그 보내는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지를 보낼 때는 분명히 그 편지에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안에가 그 내용이 목적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유와 그 목적,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에 대해서 칭찬한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그 보내는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가를 이해 못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런 거 바리새인들이 왜 성경을 기록했냐 이거예요. 보세요. 좀 두 번째 이게 조금 서론으로 좀 보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입니까? 왜? 이 그리스도만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정치 얘기도 있어요. 국가적인 개념 얘기도 있어요. 또 그 시대상의 얘기도 있어요. 문화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들의 생활관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얘기도 있어요. 수많은 얘기가 그 성경 안에는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 전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성경 서두에 있는 거예요. 서두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는 당위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세 가지가 인간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버리고 사단마귀에 잡혀서 죄짓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뭡니까? 영적인 과가 돼서 뭡니까? 유리방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리방황.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이 땅에서 유리방황한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녀 문제, 나의 직장과 나의 산업과 모든 일과 할 때 모든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인간에게 미혹했던 사단, 인간을 죄짓도록 했던 이 존재 사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박살내버린다는 겁니다. 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걸 들어서 뭐냐면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들어서 태초의 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뭐라 말합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이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야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된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의 이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이 무슨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름 위에다가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이름 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우리 이제 모든 집을 그 위에다가 지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리방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어디다가요? 바로 이 반석 그리스도 이름 위에다가 우리 집을 지어야 돼요. 신앙을 거기다가 우리가 기본을 깔고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위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두 번째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 그렇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뭐요?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뭘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는 사단 마귀 권세가 못 이긴다. 이게. 못 이겨요. 그저께 근데 그 아베가 그 총 맞아서 죽었죠. 유튜브에 아니 그 내 카톡에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뒤에서 총을 이렇게 쏘니까 연기가 확 나는데요. 그 아베 옷이 약간 들썩하더라고요. 들썩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총알이 뒤에서 뚫고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들썩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베가 얼른 이렇게 돌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앉아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입니까? 그게 이 사단 마귀에 물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지만 사단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왜요? 그 방아쇠를 당겼던 그 계안이 자기 엄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베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베를 죽여야 되겠다.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음부의 이 권세 뭐요?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여러분 길가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칼 갖고 사람들을 막 뭡니까 쑤시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당합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다가 내 신앙의 집을 지어놓고 하면 절대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지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양이 안 차는 거, 자기 그림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저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재앙과 멸망의 권세가 못 이긴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국 뭐라고요? 열쇠를 오늘 이제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 준대요. 아니, 천국에 셋대를 준대요. 키를 준대, 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축복을 끌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표적을 깨닫지 시대적인 표적을 못 깨닫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풀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풀고 또 너희가 뭡니까? 잠그면 너희가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녀가 가진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된 이 그리스도의 고백에 여러분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오롯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성경에도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종교생활 잘하라고 성경을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그 내용.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건가 했을 때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보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한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오늘 이제 이 그림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림을 그린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맞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뭘 생각하냐면은 아주 큰 판에 뭡니까? 퍼즐을 맞추기, 퍼즐을 맞춥니다. 하나하나 성경 전체가 뭐냐? 구약 성경이 연히 1500년 동안을 기록했어요. 1500년 동안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10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1600년 동안 기록한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온 원판에 연히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퍼즐을 맞추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퍼즐이에요. 그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갈 때에 기쁨이 막 마음속에서 혈이 넘쳐야 돼요. 혈이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의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누룩을 뭡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줘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깜한지,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지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뭐라고요? 떡, 이 가져 오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성경 말씀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읽어봐야 돼요. 15장에 36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 5병 뭡니까? 7병 2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4,000명을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마가단 지역으로 갔다 그랬어요. 마가단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했죠. 막달라라는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이 여자가 막달라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이고 뒤에는 이름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이름이에요. 막달라가 아니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니까. 갈 때에 그들이 우리가 7병2여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고 거기서 떡 7광주리가 차고 넘쳤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좀 가지고 올 건데 깜빡하고 그걸 안 갖고 왔네 라고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못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가인들의 뭐라고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논하면서 떡에 관한 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에 지금 먹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먹는 거 신경 쓴 거 성경에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거 성경에 신경 쓴 거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로지 떡 먹는 거. 뭡니까?
이걸로 우리로 지금 오늘날에 우리로 얘기한다면 오로지 먹는 거 뭡니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누가 카톡에다가 어떤 전도사가 이렇게 메시지한 것을 올려놔서 제가 잠깐 봤어요. 뭔 얘기인 거 나한테 올려놨는가 봤더니 오늘날의 젊은이들, 세상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젊은이들이 어디에 지금 빠져 있고 젊은 아이들이, 애들이 요즘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올려놨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그 용어를 들어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지금 나이로 그런 그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메가베스라고, 메타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타베스. 그래서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 아니고 메타라고, 그 회장이 메타라고 이렇게 이름도 바꿨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오늘날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그쪽 방향으로 지금 완전히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들어보니까 복음은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로지 천국 복음은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요? 떡 먹는 것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운동 했을 때는요, 이 지역에서 오로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올인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디 교회에서 모여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누구 교회 가서 전도하고 막 했었어요. 계속 전도하는 거. 그런데요, 한 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에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직장으로 갔어요. 직장 들어갔어요. 다 교회들이 전부 다 그래요. 뭐요? 떡에 관한 거.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오롯이 뭐요? 떡에 관한 거. 먹는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뭔가가 세상에 잘된 것에 대해서 오로지 이 떡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뭐요? 떡 가지고 오지 않았네. 우리가 깜빡 잃어버렸네. 떡을 안 갖고 왔어.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다른데 예수님의 이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은 오롯이 떡에 대한 것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만은 너무나 여기다가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떡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여기다가 올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요,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예수님께서는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세요.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저들이 뭘 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저들이 뭘 갖고 걱정하고, 저들이 뭘 갖고 지금 포럼하고 있고, 저들이 뭘 갖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지. 아니, 복음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떡 먹는 포럼이요, 물질적인 포럼, 세상적인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세요.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왜 떡이 없으므로, 이 떡이 없으므로 염려하냐? 왜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조금 없으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럽니까? 아니, 예전에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하나님께 죽으라 하면 죽어버리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 할 때 내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자기가 굶어 봤나? 자기가 진짜 이렇게 어려움 봤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포럼하고, 우리가 서로가 대화하고 포럼하고 해야 할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고작 떡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집에 먹는 것이 없으면 막 성질이 나갖고 뭡니까? 막 말을 하고, 투덜거리면서 먹는 것이 없으면, 여기 먹는 것이 없으면 뭡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먹는 것이 없으면 미래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왔다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내 형편과 내 사정은 어른이 다 알이라고, 그분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한다면서 주님은 그냥 제껴나, 주님 잠깐 저기 나가 계시고, 잠깐 저 계시고, 그러고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아 떡이 없으면 이렇게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랍니까? 너희가 아직도 아직도 뭐라고요? 이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모르겠냐? 그러면서 보세요. 주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니까 오병 이어, 이때에 12광줄이나 다 먹고 12광줄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손바닥만한 거 개떡, 이게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그런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수만 명이 돼요. 수만 명. 그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역사가 일으킨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뭐냐면 7병 2억 이걸 통해서 뭡니까? 7광주리나 남았어요. 이거 하는 데는 불과 며칠 전이요. 불과 2, 3일 전이요. 주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5병 2에 7병 2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너희들 떡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냐?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잊어버렸냐? 그거. 그러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딱 제자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딱 제자들의 모습. 주님을 믿는다면서 현실 속에서 자꾸 떡 없는 것만 바라보고 경제적으로 없는 것만 자꾸 바라고 없으면 자꾸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큰 자.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께서는 죽어 계시고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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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들의 교훈이에요. 교훈. 조심하라 했죠. 내가 말한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떡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떡에 관한 것은. 천국 복음,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 속에 우리가 완전히 담궈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말한 거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리새인 그랬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바리새인 또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보니까 그제야 뭐랍니까? 아,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야 이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교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니까 아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자 그거 아니에요.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우리 찬양이한테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대요. 겉과 속이. 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요. 하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뒤로 돌아가서는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자기 오장 쓸기를 다 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성성이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 외형적으로 자기를 포장한 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완전히 딱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이게 하고 댕겨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딱 세 종류의 사람들이 딱 보여져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딱 가면은 딱 보여져. 하나는 일반 유대인들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독특한 옷을 입고 다녀요. 모자를 항시 쓰고 이 양쪽에 머리는 이 머리를 쭉 따고 내려서 그리고 항시 사시사철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넥타이에 까만 우알에 정장을 하고 실호라기를 하얀 것을 이게 양쪽에다가 꽈서 몇 가닥 내리고 딱 그렇게 다녀요. 딱 보면은 그냥 아,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딱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군인들이요. 이스라엘 가면은 어딘지 군인들이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다 군인 가야 돼. 그러면은 그래서 여자들도 배낭 메고 한테 군복을 입고 딱 총을 메고 항시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딱 표가 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로서 딱 드러나요. 딱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이 전통을 더 좋아해요. 성경보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만 정경이에요.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 외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뭘 조심하라고요? 교훈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각별하게 말했어요. 왜? 이 사람들의 오니까 뭡니까? 이 사상, 이 사람들의 사상, 이걸 받으면 신앙이 죽어. 쉽게 말하면 뭘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단 사상 있잖아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안상홍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또 이제 뭐 안식교라든지 안 그러면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교라든지 아니 등등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오늘 이제 사상을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어떤 이 교권 이걸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줄 이 사람들이 그제야 뭐요? 이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오직 자기들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만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은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가정의 저주와 가정의 재앙과 가정의 멸망이 덮쳐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세상은요,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무서운 세상. 완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올인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예수 앞에 올인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그렇지도 못하고 바로 이들의 오늘 이제 교훈 사상을 이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각별하게 얘기한 겁니다. 떡에 대한 관심도 갖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그들의 교훈이나 사상도 이어받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앞에 연대 올인되는 여러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축원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의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임마누엘하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 유난이가 오늘 저 교회 오늘 함께 예배 드립니다. 렘넌트가 받을 최고 축복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최고의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신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